에스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20절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솔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에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참 이렇게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참 즐거워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악이 망하고 선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나 문명도 차이는 있지만 선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타락했습니다. 세상 죄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정부, 너무 악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또 쭉 진행된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는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보호와 관심과 또 인도와 공급과 모든 것에 관심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보면 유다인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날 한날 하만이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그 조서에 맞서서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맞서게 한 그날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언뜻 읽으면 좀 강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도륙했다, 진멸했다, 죽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면 끔찍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나쁜 일이 지금 가정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고 마음대로 해라. 내 재산 다 가져가고 내 목숨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자식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기 생명과 또 자식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울타리를 쳐서라도 또는 정당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확대하면 나라가 될 것이고 확대하면 민족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무슨 보복하고 원한을 갚고 그래서 재산을 탈취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원수 갚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 민족 그 전체가 지상에서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민족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 땅 위에 다시는 유일신을 믿고 심지어는 그 후대에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그러한 메신저들을 없애버리느냐 남기느냐, 그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그날의 목숨이고 민족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운명이기도 하고 인류의 문명 가운데 이들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대한 영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이들 또한 자기들을 지켜야 될 그러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할 수 있었던 그들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그들을 셀프 디펜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 바람에 그들이 공격해서 오늘 본문의 수상궁에서 5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궁에서는 하루를 더 에스더가 얻어내서 나중에 300명을 15절에 보면은 3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궁에서만 800명을 죽였습니다. 이 800명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힘을 모았던 사람, 자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800명입니다. 그리고 총 16절에 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20나라가 넘는 광대한 영역들,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 저 북쪽의 땅, 가운데 땅, 남쪽 애굽 땅까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전 인구 중에 7만 5천 명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이 오히려 도리어 죽이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만의 계획과 조서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500명, 300명이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산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유다인을 죽이기로
알려져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대적들만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사실은 전쟁과 같은 일을 치른 사건입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들은 애썼습니다. 우리는 단어만 보면 끔찍하다, 또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을 보면 잔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면 잔인한 일 벌어집니다. 21세기라고 전쟁은 얌전하게 일어납니까? 전쟁은 절대 얌전하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끔찍합니다. 생명을 쉽게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잔인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흘러가는 일 속에서 봐야 할까라고 하는 면에서 정말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렸던 내용 속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이 이 모든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고 설명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떤 곳이든지 하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을 주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고, 또 하만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안히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불안한, 이 국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구나. 모든 것이 안정된 것이 없구나.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미국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들의 미래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사탄은 이런 혼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거꾸로 틀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는 조직적인 핍박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은 우리들에게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언제든지 있다. 그렇지만 뒤에 하였으나 멸하러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가 존재하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 반전의 이야기죠.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이미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나아간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 안 나오고 다 왕이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이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악한 세상에서 또 핍박이 올 수 있는 세상에서 신앙인이 이 세상의 세파에 분명히 대항하며 살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분명한 일치됨, 일체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과 삶, 이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 나의 반석이시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든든하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든든하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를 표현할 때는 든든하다와 함께 나는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으면 반석과 나는 하나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반석과 내가 하나 된 그 상황에서 반석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반석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반석은 높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산성과 같은, 요새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반석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됩니다. 일체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개념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과 나는 일치되어 있다. 일체감을 갖는다. 예수님과 나가 동일시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의 시적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여기서 보면 주어가 무언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에 돌려보내게 만들었다. 그러면 왕이 비록 한 거지만, 세속적인 왕이 한 거지만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하도록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 하고 울리면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에스더가 나아갔다. 하만이 그런 꾀를 냈다. 에스더가 나아갔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의 꾀를 뒤집어줬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의 명칭도 안 나오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지. 언급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냐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오히려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읽는 사람들이 더 나서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읽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모르드게 올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거 뒤집어 푸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두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전체를 행하셨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유다인들이 죽었으면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없었고요. 동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 느헤미야가 높은 고위 관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과 에스라가 왕의 모든 요청한 것들을 듣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20-30년 전에 이 사건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보다 20-30년 전의 사람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행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성벽을 지을 수도 있었고 다시 유다인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가지고 회당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줬습니다. 구약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돌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나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반석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됨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앞에 늘 나아가며 그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하나됨,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우리 주님의 또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